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호세아 6장 3절과 6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적어 놓으셨으니까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만일 우리가 계속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 그의 나오심은 아침처럼 마련되어 있으며 그는 우리에게 비처럼 오시리니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오시리라. 이어서 6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제보다 낫도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이 말씀, 증거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 정말 같은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자신도 모른다로 정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은 만일 우리가 계속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를 알고자 하면 우리는 주를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를 알고자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어떤 방법으로 나타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방법은 참으로 놀랍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그 모든 방법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 성경을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므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도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위대하십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4절 말씀입니다. 다들 성경 찾는 실력은 좋으니까 찾으셨을 줄 알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4절. 그가 별들의 수를 헤아리시고 그들을 모두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시는도다. 이 말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넓고 깊은 우주입니다. 그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보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다들 하늘의 별들을 보고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별은 무슨 별일까? 저 별은 무슨 별이지? 내 별은 어느 별이지? 이러면서 별들을 세어보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그 별은 결코 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별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주 우리 지구와 가까이 있는 행성들, 그러니까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별들, 그 외에도 많은 별들을 우리가 보고 알고 있겠지만은 그 수는 지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밤하늘에는 정말 우리가 도저히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별들 중 우리가 별을 하나를 보고 저 별이 무슨 별이지? 하고 보았다면 그게 바로 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별은 우리가 가까이 당겨서 보았을 때 그것은 별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하늘에 떠있는 은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별처럼 보였지 그것은 정말 작은 별 하나에 수많은 별이 있는 그런 은하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주망원경이 발달되어서 우주망원경으로 그 많은 별들을 다 우리 가까이 당겨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정말 하늘에 있는 별은 그 수가 어마어마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주에 운행되는 이 수많은 그러한 별들, 그 별들의 수를 다 세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다 부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마지막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이시고 오메가십니다. 즉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인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를 나타내는 성경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1절, 21장 6절, 22장 13절, 그냥 1장 8절만 찾아놓으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예, 계시록 1장 11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네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와 스무나와 퍼가모와 투아티라와 사디와 필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에 보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다음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네, 이 우주 만물들은 어디서 시작되었고 또 그 끝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 우주 만물들의 존재를 보고 느끼고 그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우주 만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 1장 2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였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네,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수의 세계에서도 발견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수의 세계는 수직선을 통하여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수직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수직선을 그릴 때는 0을 중심으로 왼쪽으로는 음의 수, 오른쪽으로는 양의 수를 그립니다. 음과 양으로 나가는 그 수는 무한히 나가므로 화살표로 표시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화살표는 어디까지 갑니까? 끝이 있습니까? 네. 당연히 그 끝은 없습니다. 무한히 가는 것이죠. 좌우로 무한하다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파의 하나님이요 오메가의 하나님입니다. 즉 모든 것의 시작과 모든 것의 마지막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수직선을 잘라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과 1 사이를 반으로 나누면 2분의 1이죠. 그 2분의 1을 반으로 나누면 4분의 1이 됩니다. 또 그 4분의 1을 반으로 나누면 8분의 1이 되고 계속해서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까지 나눌 수 있을까요? 역시 그 끝은 없습니다. 끝없이 나누고 쪼개고 들어가도 그 무한히 나눌 수 있는 그 가운데 그것이 바로 시작이요 끝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은 물질 세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이제 최첨단의 경제까지 이르러서 물질의 세계를 쪼개고 나누어 들여다본 사람들은 그 물질의 세계의 신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요즘은 양자역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물질의 세계가 얼마나 신비한지 그 신비함을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물리학자들은 양자역학을 설명할 수 있는 자기의 지식에 오히려 더 교만하여집니다. 우리는 수직선을 나누고 쪼개어 들어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듯이 물질의 세계를 공부하여 양자역학을 이해했다면 거기서 반드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처음이요 모든 것의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 이렇게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공부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공부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말씀들을 몇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욥기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 36장 26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없고 그의 연수를 헤아릴 수도 없느니라. 네. 놀라우신 말씀이죠. 이어서 로마서 11장 33절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이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오.
이어서 욥기 37장 23절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분을 만진다 해도 그분을 알아낼 수가 없도다. 그렇다면 지금 찾아본 이 세 군데의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정말 위대하신 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도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느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많죠. 그들은 무슨 빽을 믿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며 살아갈까요? 내일 일어날 일을 모르는 인간은 결코 큰 소리 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은 큰 소리 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얼마나 유명한 말입니까? 그러나 그 명언을 남긴 소크라테스도 결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하였습니다. 내가 아는 유일한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뿐이다.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안 소크라테스는 대단한 현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자로 수많은 말들을 남겼으나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그의 말들은 그저 헛된 철학의 말일 뿐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코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3장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고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라는 이 말씀은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여기에서 인간의 한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악함을 두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중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 거짓말할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거짓말을 조금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너무 솔직하여 세상에서 손해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 3장 4절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이 말씀은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주인이 아니라 죄성을 지니고 태어났기에 주인이라는 사실과 같은 맥락에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지니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일 일어날 일을 알 수 없는 존재이고 이 세상 모든 이치를 다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에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은 존재이기에 또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 반면 인간은 거짓말쟁이이며 내일 일어날 일도 알 수 없는 미약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미약한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말씀입니까?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독생자로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후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져본 도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의 주인인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높고 위대하신 사랑,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극히 높고 위대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주인인 우리 인간의 모습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는 영원한 적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 위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